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하나님에게 한 말씀 받습니다. 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내가 내게 내가 원칙이냐 내가 너희를 세마라 청지기 정부를 계속하지 못하니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많이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너를 알아내라.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가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씩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써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믿지 않은 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미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다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불꽃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물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어떻게 행하셨는지요? 또 순종의 삶으로 또 동행의 기쁨을 누리셨는지요? 저는 어제 14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이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이로다. 큰 아들한테 한 이야기죠. 큰 아들은 잘못한 게 없고 아버지 밑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뭐 아버지 것을 달라 해서 허황만탕하게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 큰 아들의 마음 속에는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던 그 아들이 온 것을 보고 아버지가 너무나 크게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보고 아마 좀 적당하게 했더라고 하면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너무 크게 해버리니까 짜증이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서 늘 착하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아들한테 너무 크게 해버리니까 좀 마음이 좀 그랬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원래는 참 큰 아들도 참 착한 아들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마음을 했으면 아마 아버지가 큰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야. 야야, 이게 다 네 거 아니야. 넌 나하고 항상 있는데 이거 다 넌 나하고 항상 함께 있으니까 다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아서 뭐냐고 하면 사실 이런저런 조그만 일들이 요즘 한두 가지가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마음이 조급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라. 여유를 가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너는 늘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내가 뭘 걱정을, 네가 걱정할 일이 뭐가 있나. 이 걱정과 염려가 내 키를 한 잔나 더 하겠느냐라고 한 것처럼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것을 하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때는요 마음에 평안을 줄 때가 있어요. 위로를 줄 때가 있고 힘을 줄 때가 있어요. 그것이 큐티의 힘이거든요. 어제는 저에게 그런 시간이었고 참 마음의 평강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더 큰 일이 생겨가지고요.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아침에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또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으면 내가 일을 다 하리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늘 언제나 내 삶을 돌아보면 제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요 하나님 앞서 행하셔서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것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구나. 내가 지질이 궁상으로 잘 하지 못하니까 결단을 못하니까 하나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내 삶에 직접적으로 행하시고 동행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때까지 성령 충만할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청지기가 나와요. 사실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제대로 옳지 못한 청지기죠. 그런데 그 옳지 못한 청지기가 오늘 그가 fire 오늘 잘리고 난 다음에 오늘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인이 귀엽게 봐주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우리가 1, 2절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라고 하는 거죠. 뭡니까? 반드시 내 삶에 대해서 셈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죠? 반드시 셈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셈하는 날은 여러분 언제 옵니까? 네, 저는 오늘 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셈하는 날이 어느 날이 아니라 오늘 밤이 셈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말세지말에 오늘 끼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세지말이라고 할 때 오늘 가장 크게 느껴질 때가 초대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내가 올라간 것을 직접 보리라고 내려온 것을 직접 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늘 끼어있기를 애썼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22년이 지나고 나서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어느 날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 내가 눈을 감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셈하는 날이 오늘 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정직하게 살고 그래야 바른 셈을 하고 살고 그래야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셈할 날이 언제지요? 오늘 밤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살아서 오늘 내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었는지 맺지 않았는지 내가 큐티의 삶대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반드시 셈할 날이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3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오늘 제 하인이 자 이거 내가 주인에게 제 직분을 빼앗겼으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까 이거 본문 읽을 때 누가 피식 웃던데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뭐합니까?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죠. 불러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오늘 야 너 얼마 빚졌냐? 기름 100마리다. 그러면 50이라 쓰고 너는 얼마나 빚졌냐? 밀 100석이다. 내 정사를 80을 써라. 그렇게 하면서 고쳐주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부분만 딱 보면 이 잘한 일이에요. 지 마음대로. 근데 지 마음대로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 떳떳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 이 본문 해설을 보면 잠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좀 나와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를 청지기가 맡았으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원금이 있고 이자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요. 이자 부분들이. 그러니까 원금에는 손해가 가지 않고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를 보는 거죠.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원금의 피해가 가지 않고 자기가 맡은 부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자기가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오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까 자기들에게 잘 베풀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것들을 보니까 원금에 손대지 않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깎아주면서 또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지혜롭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주인이 오늘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의 원금에 피해가지 않고 자신의 것을 감해주는 지혜로움을 주인이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작은 일에 충성되라. 그리고 남의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남의 것에 오늘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 재물, 시간, 건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이것은 반드시 한번 묵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이사라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면서 다시 응급실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사라 선교사님 지금 3번째 살아나신 거예요. 죽을 고비를 지금 최근에만 팬데믹 일어나고 나서 2번 맞으셨고 그다음에 이번에 3번째인데 제 마음 가운데 야,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고 하면 바로 이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줄 모르는데 언제 데려가실 줄 모르는데 정말 내 재물 그리고 내 시간 내 건강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참 정말 부끄러움 없이 확 껴안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아들일 수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건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머리를 썼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야 나는 나이가 늙어서 힘도 없고 좀 빌어먹기는 좀 부끄럽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혜를 구한 거죠. 그러면서 했던 것이 선이지만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걱정과 염려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소홀히 한 것이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이야기를 무슨 말이죠? 큰 일은 당연히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는 말은 큰 일은 더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성되이 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소홀한 것이 없는지 오늘 점검해 보아야 될 일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또 한번 거듭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14절 18절에 보면 마음에 담긴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고 하면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돈이냐 마음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돈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비웃고 있고
그리고 그 비웃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중에서 가장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기도할 때만큼만이라도 진실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기도할 때만큼이라도 진실하고 큐티할 때만큼이라도 진실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주 앞에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음이 깨끗하기를 예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묵상 포인트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캔 받는다고 하면 무엇이 자랑스럽고 무엇이 부끄러울까? 여러분, 요즘 스캔이 얼마나 잘 됩니까? 그렇죠? 오늘 병원에 가면 하는 게 뭐죠? MRI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걸 쫙 하고 나면 프린트로 컬러로 나와요. 컬러로 나와가지고 뭐와 뭐 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스캔을 뜨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완전히 뭐 세포의 세포까지 다 보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모님 힘드세요? 자기 땅이 꺼지는 거야. 사모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캔한다면 무엇이 자랑스럽고 무엇이 부끄러워? 아멘. 뒤에서 주여를 다 시커멓게 나오고. 왜 또 다 합니까? 집사님은 그런 또 다른 분은 안 그럴 수 있잖아요. 서로 상처받고. 푸른쭉쭉한. 에스더 집사님은 백지. 백지 클리어. 클리어 아니라는 게 허플리. 마음은 원이로 돼.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병원에서 스캔을 뜬다고 하면 자랑스러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 또 새벽 제사를 섬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큐티하면서 바르게 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좀 하얗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은 좀 시커멓게 나오겠죠.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스캔한다면 무엇이 자랑스럽고 무엇이 부끄러울까? 오늘 그 스캔 속에 한번 들어가셔서 정리하시고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내 안에 암덩어리로 남아있는지 여러분 발견하시고 성령님께 메스를 부탁드리고 잘라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18절에 보면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율법 따로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을 말하고 있고 율법은 구약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때 율법은 모세오경 토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는 그것이고 여기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신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같이 가는 거지 어떻게 따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 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니까요. 바리새인을 욕한 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욕한 것보다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서 그 율법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되어져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문제지 그들의 삶의 모습들은 예스러운 모습들은 귀한 것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귀한 것들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만큼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 한 획이요. 그래서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설교와 다른 것이, 큐티 설교와 다른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챌린지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를 붙잡으시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를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제 기독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참 감사한 게요, 거기 우리 성사모님이라고 우리 교단 사모님 한 분 계세요. 그리고 김원성 사모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큐티 사역을 하는 줄 아니까, 또 집이 여기 가까우니까 펑크가 나면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약속된 사람이 펑크가 나면,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큐티야 뭐 가서 그냥 이야기하면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승낙해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주 펑크가 나서 저를 자주 불러서 좀 메꾸라고 제가 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거든요. 어저께 그렇게 큐티에 대해서, 큐티 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근데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은 어저께 그 나누는데요,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다를 때도 큐티 세미나나 이런 거 하면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어제는 막 그냥 빨려 들어가는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도 큐티를 늘 하시는 분이거든요.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큐티 하우에 대해서 성령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에 되느냐, 성경은 읽느냐 듣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듣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꼭 큐티책 없이도 하나님과 내가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큐티라고 하는 사실, 이런 이때까지 큐티 세미나를 여러 번 갔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처럼 큐티를 쉽게 설명한 사람도 처음 들어봤고, 목사님처럼 큐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큐티 하우에 대해서도 처음 들었고 새롭게 듣는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몇 년 다녔다가 절대가 아니에요. 내가 목사냐 전도사냐 집사냐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뭐죠? 교회는요, 심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외에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있어야 될 것들이 nothing 하나도 없어요.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생명을 말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따지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문제가 우리말로 사달이 나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뭔가라고 했을 때, 내가 오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나와 세상 앞에 정직하고 내 마음이 어디 있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정직하고, 그리고 세상 앞에 성실해서 많은 이들에게 덕을 끼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해야 될 부분을 찾고 절교 순종해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의 사람 아레이 포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저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펼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너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느냐. 그리고 너는 나에게 지혜를 얼마나 구하느냐.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냐, 내 마음은 판단으로 가득 차 있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우리를 향해서 묵상하게 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물을 번제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망에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리로서 산자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모여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